하나님,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한이 없고 어떻게 표현할 길도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길은 나의 온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빈손으로 나아가지 않고 예물을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것이 단순히 물질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또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하나님, 없는 중에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이 마르지 않게 하시며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그런 손길이 없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기는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이 결코 헛된 곳에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은 신약성경 190페이지와 19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닌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귀한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3장을 보고 있는데요, 3장의 주인공은 미문의 안진뱅이가 아니었죠. 미문의 안진뱅이가 주인공이 아니고 그가 일어난 사건, 그 기적이 이 사건의 이 3장의 주제가 아닙니다. 오직 주제와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 영혼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의 겉모습은 안진뱅이였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장애인으로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성전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예배자가 되지 못하고 그저 삶의 문제를 해결하러 나와 있는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영혼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과 은이 비록 없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고 싶었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고 걷게 되었고 뛰게 되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겉모양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의 사건이지만 실상은 죄인이 구원받은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안에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 기적의 현장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면서 서로 놀랍니다. 그 안진뱅이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 성전 앞에서 보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라게 여기며 놀라니라. 대부분의 성전에 몰려든 유대인들은 그 기적이 일어난 상황이 그저 신기해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었고 그때 베드로는 그 몰려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이 기적과 말씀 선포의 이 패턴입니다. 사실 기적이 일어나고 말씀이 선포되는 이 패턴은요, 오늘 본문에서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쭉 보아왔던 요한복음에서도 나타났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7가지 표적과 그 이후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치 쌍을 이루듯이 나왔지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와 오늘 보는 사도행전 3장의 구조는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 그 기적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베드로의 선포하는 복음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것이 3장의 큰 구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조가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현상만을 쫓아가는 것이 신앙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런 기적들은 우리의 마음을 한순간에 빼앗고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심취하게 만들겠지만, 이런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온전히 분별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컨펌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적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말씀 없이 기적만을 쫓아가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도 초월적인 사건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미문의 안진뱅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으로 하여금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것은 그저 장애를 가진 자를 치유하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세팅하시고 사용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일어나는 기적을 바라볼 때 바로 이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해석해야 되냐면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기적뿐만이 아니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평범한 일들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일들, 즉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 고난이든 기적 같은 일이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세팅하시고 어떤 목적이 있으셔서 발생시키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으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나를 미국 땅까지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토렌스 지역에서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나를 갈릴리 은혜교회로 인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도 처음부터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킬 거야.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겠지. 그럼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이렇게 계획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들은 그저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항상 다니던 길에 늘 있던 사람이 어느 날 특별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저 그 영혼이 불쌍하게 여겨졌고 그 영혼을 향해 진심으로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자리를 털고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라고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키니까 일어나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한 영혼에게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몰려드는 그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또한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이렇게 몰고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바로 베드로가 그렇게 몰려든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그의 설교에 담겨있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설교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자, 11절의 시작은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고 얘기하죠. 이 사건으로 가장 놀란 사람은 아마도 이 본인일 것입니다. 나은 사람이에요. 성경은 이 사람의 디스크립션을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되니 이렇게 얘기하다가 11절에 가서는요, 나은 사람으로 바꾸어 말합니다. 이제 나은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디스크립션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죄로 가득 차서 앉아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그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바로 나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묘사하는 단어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나은 사람이라는 단어로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함으로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가 정말 감사와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성전의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도 나은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간절히 소망해서 그 간절함 때문에 소망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요, 소망이 없던 자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마도 자신을 낫게 해준 사람, 은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에게 은인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지만 초신자인 그의 눈에 보이는 은인은 베드로와 요한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나를 고쳐줘서 고맙습니다, 나를 걷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연신 감사 인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이한 장면을 보고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나은 사람이 이 둘을 붙잡고 감사 인사를 하니까 몰려든 사람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고쳤구나, 저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기적을 일으켰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때 12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의 반응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두 가지 질문 다 왜라는 의문사를 사용하지요. 첫 번째 질문은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의 첫 번째 질문,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라는 것은 이 일은 놀랄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인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놀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그에게 영광 돌릴 일이라는 것이죠. 사실 놀라는 건 나름이겠죠. 하나님의 행하심이 너무 어메이징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강대하심을 찬양하는 놀라움이겠죠. 그런데 이들의 놀람은 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없이 그저 그 현상을 자신의 이성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 어리둥절한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전제가 없으니까 베드로는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절 중간에 우리 개인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이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진뱅이 하나 일으키는 것이 무슨 대수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질문은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 신기해서 몰려든 유대인들에게 하는 질문이지만 사실 이것은 오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믿음 없음을 질책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내 생각대로 믿고 내 생각 속에 제한시킵니다. 내가 이해되는 선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나의 이성 안에 가두는 것이죠.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고요. 성경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고요. 노아의 홍수의 사건이 안 믿어지고 오병이의 기적이 너무 황당하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냐고 얘기합니다. 초월적인 현상을 기록한 성경의 기록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말이 안 되죠.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하려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간은 나의 생각과 이성의 영역에 있는 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 이후의 것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 아기가 아는 세상의 전부는 엄마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나를 향해서 웃어주고, 엄마가 젖을 물려주고, 엄마가 나를 씻겨주고 재워줍니다. 그 아기의 이성으로는 만유의 인력 법칙도 모르고 양자역학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자기가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느끼고 알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도 알 수도 없고 초월적인 현상을 다 설명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는 현대에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성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문제들이 이 세상의 부지기수로 나타나는데, 그 사실들을 바라볼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우리 삶에도 끊임없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이성은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런 태도, 즉 내가 보고 내가 이해되는 것만 믿는다라는 이 풍조가 알게 모르게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기적이 있을 수 있다라고 설사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적이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무감각하게 종교의식의 하나로 예배는 드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도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놀라서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입니다. 성전에 모인 유대인들, 세 번의 기도 시간 가운데 그저 셋이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도를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적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하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하면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나의 믿음도 혹시 이 정도의 믿음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 생활 가운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이성에 가두고 하나님됨을 믿지 않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돼요.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나의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질문을 주목해 봅시다. 베드로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주목받으셔야 하는 분이 따로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는 그 질문 앞에 아까 읽었던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 기적의 근원이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정말 이기기 힘든 유혹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인정받고 영광받고 싶어하는 유혹입니다. 이것이 뭐가 잘못되었나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사람이 쉽게 넘어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사탄은 아주 집요하게 이 부분을 물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로부터 시험 받으셨을 때 시험 세 가지 중에 두 번째가 천하만국 보이면서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하면 다 너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일 마귀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의 권위와 영광을 가지고 유혹을 한다면 우리는 이 유혹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약점이고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신의 손을 내밀어 안진뱅이를 잡아 일으키고도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 어텐션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손을 내민 것은 나의 권능과 나의 경건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를 일으킨 것이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요, 여러분, 베드로는 참으로 겸손합니다. 베드로를 우리는 본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이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깨달아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13절 앞부분을 보겠습니다. 전반전만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요, 주어, 동사, 목적어만 놓고 보면
주어는 하나님이고요. 목적어는 예수를, 그리고 수로는 영화롭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것이 베드로가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베드로는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아브라함과 언약하시고 이삭과 언약하시고 야곱과 언약하신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자,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대상이 지금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믿고 섬기고 있는 그 역사 속의 하나님, 그 선조들의 그 하나님이 그들이 박해하고 못에 박은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이 충격적인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베드로가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 미문의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과 그들 유대인의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이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안진뱅이가 나은 사람으로 고침받은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와 상관이 있는가?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그 어텐션을 가지고 그 어텐션을 이용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데, 어떻게 전하고 있냐면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주축돌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능력이 돼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3장의 사건을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못 걷게 된 이가 있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땅을 발바닥으로 밟아보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세월 가운데 구걸하면서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이 선포로 인해서 걷게 되었고 뛰게 되었습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삶을 구걸하던 인생이 영혼이 회복되고 예배당에서 더 이상 삶을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배자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해서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가 된 사건, 바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시킨 사건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모든 것을 원래대로 회복시키시는 회복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심령의 마른 땅이 회복이 되고 세상에 죽은 영혼들, 공고한 영혼들, 병들고 상한 영혼들, 이 모든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될 것을 이 안진뱅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회복의 사건이 바로 창세로부터 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언약을 맺으신 그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일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은 그들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었을 것이에요. 그 충격은 성령님이 그들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영적인 충격입니다. 죄인된 실체를 보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충격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이 상황을 다시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로 바꾸어 버리지요.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19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 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한 예수님을 죽이는 데 있어서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는 영적인 충격을 주는데 아주 충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4장 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장 4절 시작.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하나님은요,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게 하기 위해서 12사도와 120명의 문도의 그 다락방의 기도로부터 부흥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흥의 중심은 기도를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이 역사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까지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3,000명, 5,000명 점점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결국 온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의 능력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 사건 가운데 나타난 일들을 가지고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어텐션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는 증인이 된 것이에요. 이전에 비겁하고 자신 없고 용기 없던 베드로의 모습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주시는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이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는 죄된 본성으로부터 회복이 되고 말할 수 없는 기쁨, 구원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뒤덮어 버릴 것입니다. 내 삶이 공고할 때, 소망이 없을 때, 불행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능력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우리를 절망의 바닥으로부터 일으켜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뛰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것입니다. 안전뱅이와 같이 소망 없는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신 그 기쁨을 날마다 누리시면서 기쁨의 날, 축복의 날을 날마다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